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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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 11장 말씀 전체 내용 보도록 합니다. 23절까지 중에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역대 11장 전체 보죠. 역대 11장에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반역 이후에 남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의 처음 3년간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나 사무엘서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이 특별히 역대 11장에 독특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역대기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르호보암의 아주 못된 왕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르호보암의 정책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죠. 르호보암은 분열한 북쪽 지파를 징벌할 목적으로 동족 상잔의 전쟁을 계획하고 용사 18만 명을 징집합니다. 그는 아직도 소년들의 의견과 같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10지파의 독립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증거합니다. 이 내용이. 그러나 르호보암은 영적으로 아주 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을 무력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전쟁은 어디에서 비롯돼요? 정욕에서 비롯된다. 야고보서 4장 1,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믿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던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이렇게 말씀하죠. 승리는 힘에 있지 않아요. 시편 33편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스마야 선지자의 권면을 따릅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훼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사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10지파와 동족 상장 전쟁을 벌이려고 하자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아라. 르호보암은 스마야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전쟁을 포기합니다. 겁도 나고 질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포기했겠죠.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열왕기상 12장 24절에도 야훼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사무엘상 18장 6절이에요.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이미 명이 떠났어요. 그죠? 사울에게서 국방 강화의 정책을 폈습니다. 5절에 보면 증거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단과 두고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삿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르호보암은 그의 통일 정책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좌절되자 이번에는 국경 변방에 15개 성읍을 건축하고 적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합니다. 르호보암이 건축한 성읍들은 주로 애국과 연결된 도로상에 있는 것들로
애굽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목적이 있어 지어졌어요. 로보암은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성읍에는 각기 장관을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죠. 반비하는 성 건축입니다. 일단 11장의 5절 오늘 본문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반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식을 충분히 비축합니다. 23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곧 경관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부이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들들을 흩어져서 살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양식도 후이 주고 아내들을 많이 구하여 주었다. 북이스라엘의 월남입니다.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기도 하죠. 북쪽 열지파의 왕으로 즉위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종교 정책을 펼쳐요. 그러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종교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산당과 수입순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스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로보암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의 종교를 겸허하게 하게 혼란을 시키죠. 혼합을 시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죠. 12장 28절에 열왕기상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이 지은 산당들이에요. 열왕기상 12장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월남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남쪽으로 도망오죠. 북쪽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에 있던 제사장들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자 레위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주합니다. 그들은 타락한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부귀와 쾌락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안의 삶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주로 로보암이 이끄는 유다가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가 있었어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달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사보다 귀한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죠. 사무엘장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내 예루살렘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레위인들을 따라 월남한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이주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행하여 남왕국 유다로 이주를 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월남한 데에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앙 문제로 인합니다. 청교도들과 비슷하죠? 이렇게 경건심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이주한 경우는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다고 해요. 사실 조상 대대로 안주에 살던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결단이었겠어요. 지금과 같은 때도 아닌데. 그러나 이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이 또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로보암의 가계입니다. 아내와 첩을 많이 두어요. 로보암은 마할렉과 마아가 두 아내를 비롯하여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취하였어요. 그가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던 것은 선민의 왕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어긴 것이다. 신명기 17장 17절에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신정국가는 다른 이방국가와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린 로보암의 행위는 일부 일처제를 설정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셔서 둘을 결혼시키시죠. 결혼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친히 만드신 제도다.
대다수의 왕들이 어긴 규례라고 하지만 르호보암도 많은 아내와 첩을 취한 행위는 그가 비록 선민의 왕이었으나 결국 타락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다. 아비안 왕의 모친 마아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야를 장자로 삼습니다.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던 르호보암은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는데 그는 여러 아들 가운데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야를 장자로 삼고 후계자로 세워요. 실제 르호보암의 장자는 마알렛에서 태어난 여우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실제로 장자가 아닌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운 것은 그의 여러 아들 가운데 왕의 자질을 잘 갖추었기 때문이다. 실제 아비야가 후에 왕이 되어서 행한 업적은 신앙적인 것들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장자의 명분 이동이 되죠. 딕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의 상속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쟁의 씨앗을 제거합니다. 아비야를 일찍부터 왕위 계승자로 지목한 르호보암은 형제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합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통치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혜롭게 행했다. 이러한 통치의 결과 르호보암의 가정은 분쟁이 생기지 않았고 유다는 권력이 강하고 견고해질 수가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는 아주 잘했다라는 거죠. 서자들에는 아브라함의 조치가 있었죠.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창세기에도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서 싸움이 없도록 하려고 지혜롭게 행하는 르호보암. 역대하 11장 23절 마지막 절이죠.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곧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어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말씀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은 초기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래야 유다 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그것이 인간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교훈입니다. 한 그 전직 검사가 자신이 2003년 사법고시 시험위원이었던 당시에 겪었던 체험담을 어느 인터뷰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3자 시험을 면접했는데 그 중에 한 이화여대 졸업생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 학생은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국 세력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정통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답을 썼다고 그래요. 북한과 남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정통성이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감은 일부러 떨어지려고 그렇게 대답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연히 철수해야 된다라고 즉시 대답을 하더랍니다. 당황한 시험관이 그러면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겠느냐,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시험관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그 학생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1차와 2차 시험을 통과한 다른 지원자들 역시 10명 중에 8명 정도가 그 학생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망연자실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전부터 장래 우리나라의 법조계를 책임질 인재들 80%가 그처럼 전교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교육에 세뇌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이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10장에 보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오늘 본문에 그 중에 남쪽 유다의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초기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둘로 분할된 나라에서 한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통치자가 전념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다른 한쪽보다 더 부강하게 세우는 일이어야 되겠죠. 르호보암 역시 바로 그 일에 집중했고 그 결과 그의 초기 3년 동안의 통치를 통해서 남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욱 강성하게 성장해 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예, 우리 6.25 전쟁이 벌써 그저 50년에 있었고 지금 2024년이니까 예, 7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74년, 75년. 그날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된 유교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할 거예요. 요즘 뭐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지금 한 40대, 예, 50대 이 이후 예, 분들은 아마 6.25 하면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예, 청년 그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사고와 마음속에 무슨 예, 구한말이냐 조선시대에 일어난 사건쯤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슨 통일전쟁이었다 따위는 아주 전혀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죠. 아까 그 이화여대 그 친학생처럼 이처럼 우리나라의 차세대가 조국에 대한 국가관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 뭐 종북 좌파의 선동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위태로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강성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특히 예, 우리 성도들, 기독교 그 성도들이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할 후손들의 가르쳐야 할 사실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봅니다. 동족상잔의 원흉은 어디까지나 북한 공산 정권인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그 아이들,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예,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 왕으로 추대하면서 독립해 나가자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당장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증거하죠. 1절부터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야훼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르호보암을 치러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죠. 예, 말하자면 일종의 통일전쟁을 준비했던 것인데 즉시 18만 명의 병력을 갖추게 돼요.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회복하려는 즉 남북을 다시 통일시켜야 한다는 당면과제에 대한 사명감에 불탄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진병에 응했던 거죠. 이렇게 예, 패가 나누다 보니 그렇게 남유다와 그 출전 준비를 하고 전쟁에 막 돌입하려고 할 때 야훼 말씀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고 언급하세요. 그러면서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은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의 지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다 나의 섭리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남북 분단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쟁은 결국 너희 형제와 싸우는 내전이 될 수밖에 없고 피 흘려서 결국은 그저 자기 백성들끼리 싸운다라는 거예요. 명분은 남북 통일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문자 그대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은 그 중대한 기로에서 야훼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가지 아니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국가적으로는 둘로 나뉘어졌지만 더 큰 민족적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남북으로 나뉘는 분단의 비극에 당했죠.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있던 우리나라의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각각 들어와서 주둔하면서
전후 처리를 위한 군정을 실시함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해서라도 한민족 전체의 통일국가를 건국하려는 여러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무산되고 뭐 이제는 뭐 철도까지 끊어버렸다 신문에 굉장히 계속 나오더라고요. 끝내 한반도는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물론 그 자체도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은 바로 북한의 공산정권이 소위 무력 적화 통일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발발이 되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서 일제의 남침을 시작했고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일반적으로 밀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풍전투마에 부산만 남겨놓게 되죠. 정말 아주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유엔군의 파병을 힘입어서 전세를 역전시킨 후에 한때는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다가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밀리게 돼서 결국 오늘날에 휴전선을 그으며 그 3년여 걸친 전쟁이 일단 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3년이 계속 지속이 됐네요. 그처럼 형제끼리 싸우는 전쟁으로 인해서 입게 된 피해는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피해는 일단 제쳐놓고 인명 피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군인과 민간인이 160여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북한은 350만 명에 달한 것으로 그러니까 고비네요 북한이. 그것은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한 것이고 2차 세계전은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유럽의 인명 손실이 약 10%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처참한 전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처럼 끔찍한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한반도를 무력 통일화시키겠다는 아주 야망으로 정말 그 수십 년, 6, 70년 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그 열을 불태우고 지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에 그 종북 좌파 정치인들은 북한을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이야말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자들이 아닐까. 원자폭탄을 만들고 천안함을 폭파시킬 뿐만 아니라 백주 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거를 뻔히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별로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 토발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국가 간에는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죠. 국가 간의 전쟁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동족 상잔의 내전을 일으킨 원흉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공산 독재 정치예요. 근데 그런 악한 의도와 목적으로 오늘까지도 조금도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국가 안보야말로 민족의 분단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최우선으로 우리가 지키고 가야 할 그러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5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봅니다.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두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일론과 헤블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라. 로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은 로보암 왕은 일단 남유다를 공고히 다져나가는 데 아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으로 그는 우선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함으로 국방 태세를 정비했다. 분단 상황에서 남조 유다의 왕으로서 가장 시급히 완수해야 할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로보암은 인식을 했고 즉시 실천에 옮겼다는 거죠. 본문에 나타나는 성읍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에워싸면서 골고루 흩어져 있었습니다. 로보암은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요새화시키고 책임사령관을 임명했고 또한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 등의 군량과 방패와 창 등의 무기를 충분히 비축해두죠. 그 결과 남유다의 국방태세는 심히 강하게 되었고 유다와 베냐민이 로보암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 지파뿐이긴 했지만 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국력은 더욱 증강되고 백성의 결속력이 단단히 다져졌다.
집안 살림도 일단 주거부터가 안정되어야 다른 생계활동이나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나라 살림 또한 그러하죠. 예, 더욱이 당시처럼 국가 간의 전쟁이 끊임없던 시절에 한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자면 일단 국가 안보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발전이고 뭐고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 지역을 제패하고 있을 무렵에 무역의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던 카르타고는 경제적으로 오히려 로마를 능가하는 발전을 구가하고 있었고, 그러나 카르타고의 부유는 결국 로마의 칼날 앞에 속절없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간단히 말해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나라가 망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분단 상황일 뿐 아니라 엄연히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라가 단단하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휴전에 협약했을 뿐이지 결코 정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북한은 적시적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도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3대 때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정은은 역시 군부대 시절을 시차를 나갈 때마다 전쟁은 언제 한다고 경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싸울 준비를 완전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3년 내 무력 통일을 이루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런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면 되겠는가? 그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그것은 좋게 말해서 순진한 소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방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육군 의장대 출신으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고 있는 요인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힘들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 덕분에 그동안 나도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 수 있었는데 제대한 후에 그것을 잠시 잊고 있다가 이렇게 재입대하는 바람에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 훈련소에 입소한 순간부터 그 생각 때문에 군복무를 나름대로 보람있게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방 그 방비를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게 지금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유명한 군가 중에 저는 잘 모르지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이 가사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군가의 마지막에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의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라는 구절을 부르면서 콧등이 찡해지곤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50여만 명의 우리 그 국군 장병들이 휴전선을 철책을 밤새워서 지키고 동해와 서해 파도와 싸우고 영해를 수하고 있는 까닭에 후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오늘 역대하 11장 말씀과 접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을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두고 군대에서 썩는 것이라는 왕발을 했다라고 하네요. 74년 전에 있었던 북한의 무력 도발은 유엔군이 막아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스스로가 자주국방의 태세로 확립해야만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다. 세 번째, 바른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남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 11절 이하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죠. 로밤이 방비하는 성읍들은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밤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의 속도 로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야훼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다가 수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드리고라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끝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지만 군사 분계선이나 베를린의 장벽 따위가 없었던 까닭에 백성들이 남북 간의 여행은 자유로웠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중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남유다로 돌아오는 그 이민 현상이 일어났다. 제사장을 일반인을 막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그저 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가 절하라고 하고 하니까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떠나는 거죠. 순전히 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생한 일들이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은 통치 초기부터 우상 숭배를 아예 국가 정책으로 삼고 출발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를 만들어낸 후에 참된 제사장들을 축출하고 자기 마음대로 호수아비 제사장을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종교가 야훼 유일신앙을 대신하여 국교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레위인들에게는 각 지파에서 나누어준 분깃, 목전과 주택지 등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유일한 터전이었는데 그들은 신앙의 자유와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모든 육신적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유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죽어도 좋다 이런 그 각오였겠죠. 영적 삶을 육신적 삶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은 비단 제사장과 레위인들뿐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16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10주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3년 동안 놀라운 영적 변세 반응이죠. 그 혼란스럽고 복잡한 남북 분열의 와중에도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가지 그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루살렘의 제사를 사모하고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산업을 버리고 유다로 이주해 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로보암 왕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자신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나뉘어간 북쪽의 10지파 중에서 오직 바른 신앙생활 하나만을 더욱 중히 여기고 조금 전까지 정적이나 다름없던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로 제발로 찾아오는 백성들이 줄을 잇게 됐을 때 아마 그는 분명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겠죠. 실로 로보암 왕이 무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 그의 정치적 수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일이 바로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런 영적 단합과 결속력이야말로 남유다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의 주어는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이민자들이 남유다를 도와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만들고 또한 스스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 전성기 신앙 정통을 이어감으로 나라의 발전을 일으켜 갔다. 간단히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분단된 상황에서도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던 백성들 사이에 놀라운 영적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북한 역시 정치적으로 나누어졌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신앙적으로 완전히 극과 극의 분열을 이루었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가장 급속도로 부흥한 나라가 된 반면에 북한은 정반대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죠. 그것은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했던 것처럼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독재자들의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대신 앉혀놓고 우상화 작업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1.4 때 북한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결사적으로 남쪽으로 피난해온 것도 그런 공산주의의 악한 맛을 톡톡히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 그 성도들, 대한민국 북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진짜 결정적인 그런 우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대한민국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까지 밀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독신자들이 간절히 올렸던 구국을 위한 새벽기도, 그래서 그 덕분에 살아남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의인 10만의 강구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북한 동포의 해방과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소망 역시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 성도들이 올리는 탄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 아무리 독재자가 우상화 종교가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런 오늘날의 북이스라엘 안에도
마음을 오로지 야훼를 구하는 참된 신앙은 암혈과 토굴 속에서도 여전히 그 명령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들이죠. 그리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북한의 공산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고, 그래서 3대에 걸친 북한의 독재자들이 저토록 끔찍하게 핍박을 지금도 하고 있죠. 비록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6.25전쟁의 국난도 공산 독재자들은 무서운 탄압도 조국과 민족의 거룩한 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바로 이 참된 신앙의 그루터기가 존속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존속할 것이고, 남북한의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요즘 학생들은 아마 배우지도 못하고 있을 6.25 노래는 이질에 어찌 우리나라를, 저는 기억이 납니다.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이라는 가사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노래가 좌파 정권 시절에 소위 신6.25 노래라는 것으로 대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뀐 가사에 보면 북한의 남친 대신에 남북한이 서로 총칼을 들이대었다는 정황만 나타나고 있고, 전쟁의 책임이 통일의 무력 도발이 아니라 외세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무슨 민족의 공적과 싸워서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외세와 민족의 공적이란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이 아니겠는가. 6.25 참전 용사가 아니라 저 같은 그 어떤 전후 세대가 봐도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죠. 동족상전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떨었던 우리의 선조들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을 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왜곡된 역사로 국정교과서에까지 버젓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겪었던 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중에도 북한 공산 독재자들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정치가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애국과 재참을 거부하며 현충일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 반역적 행위를 마음대로 차용하고 있는 오늘날이라고 합니다. 딱 한 명의 반역자와 300명의 애국용사들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스파르타의 역사를 되새겨 볼 때 실로 조국과 민족의 미래가 염려 정도가 아니라 암담할 지경이다. 그런 까닭에 방공을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정치 이념이 아니라 교회의 사활에 걸린 신앙 문제로 생각해야 되겠다. 승공 통일 역시 사라져버린 구호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존속과 민국의 그런 그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이 땅에 깨어있는 의인 시민들이 끝까지 눈물로 강구해야 할 구국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 73, 4년 됐죠. 형제를 향한 무력 침략을 저질렀던 원흉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분단의 현실에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 것을 늘 명심하고 가야 되겠다. 오늘 역대 11장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만이 민족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소망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 선조들의 자신의 선열을 바치고 눈물의 기도로 지켜 우리에게 물려준 이 소중한 대한민국을 더욱 강성하게 보존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